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손교는 돌아가리 6을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들어서 연회장에게 닦아주라 하시매 닦아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함이 나는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본문을 하지 않고 명절 앞두고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할까 좀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설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네. 이 설이란 말이 새로 시작되는 날이다. 그래서 날각에서 설이다, 낯설다라고 하는 데서 유리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날은 실제적으로 낯선 날이 어떻게 되면 시작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다음 말이 이제 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설날에 보면 기쁘고 감사한 모든 가족이 모여서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인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또 힘들어서 또 섬겨줄 수 없어서 가난해서 서럽다는 말이 가진 의미가 설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낯선 날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명절이 어떤 사람에게 낯설게 어떤 사람이 감사하게 또 어떤 일은 이렇게 느껴지긴 한데 이런 명절날에 가난한 사람에게 서름이 아니라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서름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을 넘치는 그런 명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바고요. 그래서 이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치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가정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설날을 맞아서 이 본문을 택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표적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표적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성경은 이적과 기사 그리고 기적이 가득합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초인간적인 놀라운 행적으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보통 기적, 이적 또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에서는 초현상적인 현상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중력을 거슬러서 무리를 걷는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적, 기적, 기사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특별히 표적이라고 말하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단순한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이 무엇을 드러내냐면 메시아적인 증거를 드러낸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적과 기적들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인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은 어떤 것이냐면 그것이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표적이 뭐냐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낸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증거를 드러내는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혼례가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혼례는 어떤 겁니까? 기뻐해야 할 순간이죠. 여러분들 결혼하는 사람들 빼놓고 결혼하실 때 어떠셨어요?
네, 좋으셨죠? 별 반응이 없네. 취소. 취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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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은 이 혼례 잔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혼례 잔치가 갑자기 이야기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야기가 기쁨에서 갑자기 즐거움에서 갑자기 어둠으로 인도됩니다. 한순간에 인도돼요. 기쁨이 가득해야 될 결혼식의 위기기가 찾아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산을 잘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하고 얘기하냐면 결혼식 준비를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좀 그런 말로 마누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결혼식도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결혼식만 잘 준비하고 나머지를 개파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식을 잘 준비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가지고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온 동네에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소문이 난다는 거죠. 당시의 결혼식은 마을 공동체 전체의 행사였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러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이 체면의 문화가 굉장히 강했어요. 한 사람이 결혼해서 건강한 가족을 꾸리면 마을 전체에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능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결혼잔치는 보통 이 성경에서 이루어진 결혼잔치의 특성을 보면 보통 하루 만에 끝나는 우리나라처럼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3일에서 일주일을 진행합니다. 보통 결혼식이 그래요. 자, 이런 큰 잔치가 기쁨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지속시켜주는 가장 큰 소재가 뭐냐면 술이었죠. 술. 포도주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건데 이 결혼식이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같이 초대를 받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부탁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 거절하다시피 대답을 하는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도 뭐냐면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야,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좀 고민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거절을 당했더라도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태도를 보고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와 여러 가지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실 때가 있지만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 없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진행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편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 태도를 가지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들어주시고 들어주시지 않는 건 누구의 문제가? 네, 하나님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그 대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태도를 넘어서서 성경은 어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져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이어지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떨어졌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연회장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회장이 되시는 분이시죠. 연회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결혼식의 모든 것을 이끌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이 결혼식이 잘 되고 안 되고 누가 평가한다고요? 연회장이 평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연회장은 누구이신가? 인간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않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한번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물을 채우게 했던 도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물을 쓰다 채우게 하죠? 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는 많은 정결법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집 앞에 또 집 안에 있던 이 물 항아리는 밖에서 사람이 안으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집 밖에 있던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밖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사용했습니다. 또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더러운 것을 씻겨내기 위해서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사용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정결 예식 때 쓰이는 이 돌 항아리 물은 한 번에 사용함으로 해서 영원히 우리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매번 사용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원히 단 한 번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신이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수 있는 분이신가를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버림으로써 자신이 홀로 죽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가나혼인 잔치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를 떨어졌을 때 부탁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는지를 천사를 통해서 알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들 예수가 특별한 사람인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좀처럼 상상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이 엄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원래 의미는 조금 버릇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도 계시긴 한데 좀 버릇없는 말이에요. 이렇게 장로님이 저한테 용 목사님 이거 좀 부탁하면 되는데 장로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지금 싸우자는 거지 지금 그렇잖아요. 말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남들에게 욕을 하거나 이상한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이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 이런 오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했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시간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포도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 내 시간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0절부터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 때, 내 시간이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포도주와 그게 어떤 연관입니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다 찾으셨나요? 네. 19장 28절에서 30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넣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아직 무슨 때가 이르지 않았다? 죽음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포도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포도주로 자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앞두고요?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시죠. 예수님은 가장 기뻐해야 할 결혼식 장소에서 포도주를 부탁하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생각한 것입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시간에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의 죽음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가장 기뻐해야 할 기쁨의 순간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기쁨의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고 이어가시는 분이신지를 결혼식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을 버림을 통해서 가장 축하받아야 될 곳에서 가장 슬픔의 길을 걷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인간에게 기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믿을 때 우리는 연회장이었던 그의 받았던 그 결혼식을 통해서 했던 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9절하고 10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2장 9절하고 10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하고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아이들은 아이들아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결혼하는 당사자에게 기쁨과 감사가 시작되는 첫 시간입니다. 설날과 비슷하죠. 그 첫 시작이 달콤하지만 마지막까지 기쁨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화책이 공주와 왕자가 결혼했다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는 헤어짐의 아픔이 자연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연회장이 했던 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주님의 보혈의 연회가 있어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유지됩니다. 혹시 신랑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수많은 신부로서 사는 성도들이 많죠. 그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누구라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예수님이십니다.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의 교제의 장입니다.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신랑이며 우리가 신부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죠?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랑인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영원히 이어지길 원하십니다. 또한 결혼식 잔치를 통해서 그리려고 하는 그림이 무엇일까요? 결혼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보면서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나도 나중에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결혼에 대한 그림은 어떻게 해야 될지, 결혼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신랑과 신부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결혼 생활은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를 결혼식에 참여해서 보면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하겠죠. 그런데 결혼식을 망칠 뻔한 이유가 무엇이 떨어져서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의 기쁨을 유지시켜준 포도주, 예수님이 없이는 진정한 결혼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들이 주님의 희생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거로부터 주어지는 포도주의 기쁨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들에게 이런 고민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의 원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에 영원한 기쁨을 유지하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이어지는 단순한 한순간의 꿈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기 원하시는 그 기쁨을 유지하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안에 오셔 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전 삶 가운데 힘들고 힘들고 때로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거절을 당하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시작된다면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유지시켜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평가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가할 것입니다. 네게 너에게 끝까지 좋은 포도주가 있구나. 이 결혼식은 성공이다라고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살아가서 이 설날이 낯선 설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치는 귀한 복된 일이 되시길 주님의